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주연 후 마지막 주 변화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은 평생을 두고 자랑을 하여도 부족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면서 늘 불평과 불만을 토한 이스라엘 민족을 봅시다. 그들처럼 우리도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원망의 소리를 내며 살아온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켜 드렸는지 생각하며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잘못을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만왕의 만대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지친 영혼들에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과 주님의 자비를 바라고 눈물로 엎드립니다.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내면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하였던 야곱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저들과 다를 바 없음을 인정합니다. 남이야 피해를 입어도 나만 잘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오해하고 미워하는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보다 더욱더 미워하였습니다. 허전함과 고달파하는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헛고생만 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답답한 저희들의 마음을 모두 열어주시옵소서. 피해자가 된 것은 생각하면서도 가해자가 된 것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이제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기다리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하
기도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저희에게 아름다운 가정과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귀한 것들로 매일매일 복을 주시되 알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무지함이 저희를 함락시키지 않게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위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생수가 넘치는 감격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종의 입술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계획하신 말씀만이 외쳐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아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천군과 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백성인 저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병마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해 둡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다시 정리하고 깨우쳐 줍니다. 그의 인생의 최종 목표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삶을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삶이 업적을 이루든지 아니 이루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인생은 정명의 인생입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름을 높였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대로 살지 않은 삶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맞는 성격과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다 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입니다. 이름을 높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합니다. 재물을 쌓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좋은 정치 권력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권력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역사에는 자기 분수를 지켜 소명대로 산 까닭에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자리를 탈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서 오명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같이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훼 신앙을 심어주면서 가나안 입성의 목전까지 이끌고 온 것입니다. 때로는 모세를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모세는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목전까지 이끌고 온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까지 이끌고 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눈물이 있어야 하고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땀이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지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자신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순간에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후임자에게 바톤을 아름답게 넘기는 데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까지 입성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숨결을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으셨지만 그가 오기를 부렸다면 가나안을 쳐들어갔을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자신의 분수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아름답게 바톤을 넘깁니다. 40년의 세월이면 왕권을 세우고 또한 정치 권력을 조직해서 왕가를 세우고 자신의 자녀나 혈육에게 왕권을 넘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일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에 노심초사했고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는 데만 열심을 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은 권위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의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부끄러움 없는 당당한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재능이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재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며 살다 마지막 천국을 눈앞에 두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후임자에게 바톤을 넘기며 하나님의 명대로 살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로 이 40년 동안, 이 40년이 어떤 40년입니까? 그냥 흘려보낸 40년 세월입니까? 1살 먹고 2살 먹고 이제 40살 먹은 40년입니까? 이러한 40년이 아닙니다. 이 40년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40년입니다. 한 세대의 전체 삶이 녹아진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사를 위한 본격적 서막이 울려진 40년입니다. 구원진이 무엇인지,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맛을 보여주셨던 시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시간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당사자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시간입니다. 이전에는 신을 섬기고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을 죽여서 바치기도 하였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섬기는 행위는 모든 우상 숭배라고 규정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용도에 따라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계시하여 주신 세월입니다.
그러므로 도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부귀와 영화만을 신에게 빌었던 애굽의 제사와는 구별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사는 철저하게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제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신 제사입니다. 그리고 금을 그어놓고 부족한 함량 미달은 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을 통한 구원과 용서, 그리고 다시 주시는 기회, 이렇게 인간의 참된 생명을 위한 제사이며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헨리 필당은 역경은 원칙을 시험하는 기회라 말했습니다. 역경 없이 자신이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이나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세월, 좋은 시간을 모두 광야에게 허비하게 하신 하나님을 무척이나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일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난받을 때 신앙을 집어치우고 싶은 심정과 같습니다. 광야 생활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생활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조각의 배와 같은 생활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열심히 일한 대가를 내일 얻을 수 있는 소망 때문에 오늘의 힘든 일을 참고 견딥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은혜만 바라보아야 하는 생활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지식도 별로 소용이 없는 생활이 광야 생활입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투쟁만 있는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 하나하나에서 인간은 감사를 배웁니다. 내 힘으로 생산하고 내 능력으로 소득을 벌었다고 생각될 때는 감사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영광만이 있습니다. 30평 집을 소유했어도 50평을 소유하지 못해 불안합니다. 1500cc 자동차를 보유했어도 2000cc 자동차를 보유하지 못해 불평합니다. 광야 생활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불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보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해본 사람은 자신이 편하게 누울 자리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공급되는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감사합니다. 부강한 나라들이 쇠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가 부강할 당시 첫 세대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이 땀과 노력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라 여기고 헤프게 쓰지 않고 잘 관리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이미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여건들을 헤프게 낭비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데 써버린 결과로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격스러운 은혜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보낸 한 인생에서 두 가지 중요한 체험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체험입니다. 그들은 전설 속에 하나님을 전승으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선조들의 하나님을 듣기만 했지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있다면
자신들을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 버려두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들을 만나주시고 애굽의 고통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전설 속의 이야기같이 여겼던 하나님입니다. 설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회의하고 의심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 인생의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인생의 긴 여정에서 보석 반지의 알맹이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내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체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후 광야에서 생활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자신들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위험과 절망의 시기에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교사가 되어 교육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인생이지만 축복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들의 삶은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받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비록 광야 생활같이 고난도 만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체험을 합니다. 사람이 그 자녀를 징계하고 교육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교육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에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의 삶이 아닙니다. 행복의 삶이요 축복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주관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성경을 통해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도의 불기둥으로 능력을 받아 광야의 생활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정명한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남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으면 그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많을 남겼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름을 높였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은 실패한 삶인 줄로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의 생을 돌아봅니다.
모세의 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남겨놓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의 권력과 그의 행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의 집안을 세우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혈육들에게 나라의 권세를 넘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꿈을 꾸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에 노심초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는 데만 열심을 다한 인생이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살아온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셨는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격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체험을 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놀라운 감격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책임져 주신 귀한 경험들 저희들 갖고 있사오니 이 귀한 경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닌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것에서 기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고통을 받으신 고난주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사순절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만을 묵상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내 죄속해 주신 주께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 저희의 행복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좋은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신 재물을 믿음의 그릇에 담아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되는 희생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질그릇 속에 넣어주신 신앙의 보화를 감사드리며 11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기아와 질병으로 허덕이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홍해 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 감사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손길로 우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단을 밤낮으로 지키며 중보기도로 헌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며 헌신하는 성가대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신앙에 물을 주며 헌신하는 교사들의 수고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는 꽃꽂이를 하며 헌신하는 자녀들도 있으며 주방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으로 헌신하고 교회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관리하는 이름 없는 헌신자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주옵소서. 이 땅에서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요행을 바라는 이 악한 시대의 여러분은 신앙의 인격적 체험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여러분 각자가 체험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며 사시길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세속적 방법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회개와 겸손의 자세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쓰는 사람은 망합니다. 인자가 무덤에 묻히신 것처럼 우리를 죽이십시다.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삽시다. 그러면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가족과 장래 위에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삶의 구체적인 것까지도 기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간구하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며 저희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난 한 주간 하늘의 신령한 힘을 공급받아 살아온 삶의 축복을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많은 이득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승리하여 바치는 신앙의 전리품인 11조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노력보다 배가 되는 결과를 얻고 감사하여 바치는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병마로 고통받던 자녀들이 치료하여 주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치유받고 새 힘받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만 위에 살겠다고 결심하며 남은 생애를 예물에 담아드리오니 다시는 병마가 저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제목으로 빚어지기를 간구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발걸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무엘 같이 어려서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그 어느 것보다 귀중함을 체험하게 하시어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한평생 주님 곁에 살기를 원하오며 이 혼탁한 사회의 청량수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저희 삶을 위협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활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삶의 구체적인 것까지도 기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간구하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며 저희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난 한 주간 하늘의 신령한 힘을 공급받아 살아온 삶의 축복을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많은 이득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승리하여 바치는 신앙의 전리품인 11조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노력보다 배가 되는 결과를 얻고 감사하여 바치는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병마로 고통받던 자녀들이 치료하여 주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치유받고 새 힘받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만 위에 살겠다고 결심하며 남은 생애를 예물에 담아드리오니 다시는 병마가 저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제목으로 빚어지기를 간구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발걸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무엘 같이 어려서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그 어느 것보다 귀중함을 체험하게 하시어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한평생 주님 곁에 살기를 원하오며 이 혼탁한 사회의 청량수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저희 삶을 위협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활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